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곳 광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곳 광야.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밥을 주는지 식단표가 미리 다 짜져 있고 그 식단표가 중대본부 앞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오늘은 메뉴가 뭐가 나오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돈가스가 나오기로 이미 이제 모든 장병들이 식단표를 보고 알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편안한 옷으로 환복을 하고 장병들이 식당에 들어서서 배식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배식 받기 시작한 사람들 쪽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원래는 돈가스가 나오면 1인 돈가스 한 장씩을 제공을 해줬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는지 국군의 날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당 돈가스 2장씩 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받는 이 사병들이 군대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고기 종류 나오면 되게 반갑게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돈가스를 받아서 이제 자기 자리로 옵니다. 그런데 원래 돈가스가 나올 때는 같이 뭐가 나와야 되죠? 소스를 줘야 돼요. 소스를.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소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가스 2장을 받았으니까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한 장을 먹고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스가 없으니까 막 뻑뻑하고 약간 물리기도 하고 그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받았던 이 사병들이 1명 2명씩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소스는 안 주는 거야? 야 소스 없이 먹으려니까 너무 빡빡하지 않아? 아니 소스를 줘야지. 그리고 자꾸 식당에 배식하는 사병들을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배식을 하는 이 취사병들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배식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전부 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 불평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취사병이 안 되겠다, 상황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식당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중에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나 꼼꼼히 들어보니까 자기 후임이 이 배식할 부식품을 가가지고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혼자 가서 받아온 거예요. 근데 혼자 가서 받아오면서 돈가스 한 박스와 소스 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 후임병이 실수로 돈가스만 2박스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돈가스가 2장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뭐예요? 소스예요. 그래도 소스가 없으니까 너무 이 돈가스를 먹는 맛이 나질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장병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돈가스를 2박스를 갖고 오는 바람에 어느 부대인가는 소스만 2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스 없이 돈가스 2장 먹는 것이 돈가스 없이 소스 2봉지를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장병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까지만 감사했는데 또 그 조금 전까지 감사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불평이 되기도 하고, 또 불평했던 일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절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가지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절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쩌면 맥주감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레위기 23장 21절에서 꼭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 가지의 절기에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맥주절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꽤 섬세한 이야기를 하세요.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열매를 얻게 될 거고, 그 열매를 얻게 된 거에 대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사실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에만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농사를 져서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그 해 나는 벼를 교회에 갔다가 성미로 드리기도 했어요. 삶으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새로운 직장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첫 번째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맥주감사절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가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이유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삶이 여유로우면 드릴 수 있고, 정말 드릴 게 없으면 빈손으로라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감사 절기만큼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맥주감사 절기를 더럽히는 자는 백성들에게서 생명이 끊어지게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같지 않으세요? 앞뒤가 막힌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을 좀 돌아보셔야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분처럼 보여지시는 않으세요? 너무 하나님 생각만 하시고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 앞뒤가 막힌 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 절기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1차적인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그럼 나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내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내 가정에 물질적 부가 점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내 삶 가운데 뭔가 행복한 요소들이 많으면 그럼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일진데 일반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질문으로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반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맡게 되죠. 여러분들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다 보니 그 제목이 너무 많아서 야, 이번 맥주감사 주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겠고, 그러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큐티 책을 보시면 앞에 칼럼이 있는데, 이 칼럼은 2달 전에 쓰게 돼 있어요.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제제작훈련에서 한꺼번에 만드는 거라 2달 전에 칼럼을 먼저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7월달 칼럼을 5월달에 쓰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7월달이 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 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일상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모든 관광지마다 예약이 다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왜 그렇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차, 2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또 걸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마음껏 일할 수 없었고, 너무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니 어쩌면 지난 1년 6개월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감사할 제목을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그러지 않은 분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종종 인생을 광야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유대 광야 하면, 유대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되는데, 시편, 수많은 찬양시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가 쓰여진 장소의 대부분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시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들도 있지만, 시편의 많은 시는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식시가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장소로 우리에게는 비춰지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왜 힘들고 어려운 곳일까요? 제일 먼저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광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대표적인 시 중에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구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지만 시편 42편이 쓰여진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시편 42편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당장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어떤 광야 속에서 물을 찾지 않고는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고백한 시가 시편 42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삶을 빗대는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막 속에 있는 물을 가리켜 오아시스라고 하죠. 우리의 메마른 땅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엄청난 축복처럼 여겨질 겁니다. 유대 광야 옆에 물이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유대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내려갑니다. 물이 있어요. 근데 먹어보니 물이 너무 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해바다예요. 여러분, 사해바다를 영어로 데드시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해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이 제로 상태가 되는, 리셋되는 곳이 바로 이 사해바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염분이 많냐면, 일반 우리의 바다, 이제 해수욕장 가면은 바닷물을 우연히 먹게 되면 굉장히 짜잖아요. 일부러 먹는 사람 없어도 우연히 먹게 되면 굉장히 짜거든요. 일반 바다가 염분이 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염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측정한 바로는 약 34.2%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저절로 뜹니다. 어느 정도로 뜨냐? 누워서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염분이 많은 땅이에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 속에서 물줄기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가서 물을 마셔보니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너무나도 염분이 가득한 사해바다. 물이 있어도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맥주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난 6개월의 삶을 제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1월 달부터 되돌아보지 않아요. 거의 최근의 달부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의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도 6월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6월 지난 한 달은 코로나를 직접 걸리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 같은 삶을 지내왔던 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곳인가? 지난 6개월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제가 겪었던 고통보다도 더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 인생도 광야였습니다 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외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광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쩌면 지난 6개월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의 후반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광야가 도리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곳일까? 광야이기에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요, 적어도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아도 이거 한 가지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뭐냐면 창조주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누가 옆에서 진화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발끈해요.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은 확신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이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내팽겨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창조물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질문에는 머뭇거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리 교회는 칼빈의 신앙적 교육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작성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와 함께 개혁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27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무엇이 섭리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잎새와 풀,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걸려요. 비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지 못하냐면 우리는 풍년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이 보장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 뜰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돌보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제 곁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왜 저는 자꾸 하나님이 저를 떠난 것 같죠?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텐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4장 1절 맨 처음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그때에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 1절을 4장 1절을 그때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사건을 뭔가 연결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모습을 드러내는 본문이 두 곳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곳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칠 때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마치 취임식처럼, 마치 위임식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할 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취임 연설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 그 화려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장의 시작이 그때에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한 이 화려한 모습 이후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장면이 광야예요. 시험 받으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뭔가 화려함이 시작될 것 같고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시작될 것만 같고, 오늘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내 안에서 막 새 힘이 솟고, 그래서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소식들이 막 넘치기를 우리는 소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코트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 삶에 호위해 주시고 나를 에스코트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삶, 성도라면 한 번쯤 꿈꾸고 우리가 날마다 꿈꿔야 되는 삶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끝난 그 예수님을 어디론가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비유하는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굴곡에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에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힘드셨죠? 1년 6개월 동안 힘드셨죠? 지난 1년 6개월, 지난 6개월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어렵고 힘들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죽겠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나의 삶이 광야와 같고 힘들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이후에 그 체득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날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먹는데 그 곡식을 자기들이 직접 농사해서 먹는 새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존감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만도 못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는 배고플 때가 없을까요? 새는 추울 때가 없을까요? 새도 배고플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새도 날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삶이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더 집중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의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십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출발이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그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리기를 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남은 26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3주간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반기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 지금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광야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아니, 3년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신단 말인가?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 다 받으시고 우리도 같이 좀 데리고 가시지, 우리는 이대로 놔두시고 주님만 올라가신단 말인가?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정신적인 마음과 그들의 감정들은 광야와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감사의 조건들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 두 장을 생각합니다.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37장, 그리고 이따 후반부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 정말 살벌한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뼈로 가득했던 이야기가 에스겔 37장 마지막에 가서는 극히 큰 군대가 서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에스겔 37장 1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광야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요, 메마른 뼈가 가득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렇게 살벌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바꾸셔서 극히 큰 군대가 서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2021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목마름이 가득한 광야였고 힘들고 절망으로 가득한 광야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6개월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경험하며 살아왔느냐.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 후반기가 성령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한 장이 있습니다. 찬송 324장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같은 속도로 제가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보를 한번 이제 찾아봐야겠다 하고 찬송가를 펴봤더니
이 찬송가 324장이 어떻게 부르라고 돼 있냐면 빠르게 부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가에서 조금 빠르게 부르라는 거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 초청에 응하는 그 걸음은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후반기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새일의 새벽 봉회를 여셨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기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후반기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광야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곳이냐?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누구든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계속해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내일도 이제 새벽에 또 올라가는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늘 설레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거를 듣게 되면 내가 오늘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늘 기대하게 되고 가슴 벅차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이 많죠. 지금 같은 이 상황에 또 이미 입국한 선수들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입국한 선수들이 있어서 이게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번에 올림픽에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겠다, 혹은 선수들 중에서 나라에서는 대표 선수를 뽑아줬는데 내가 가기 싫어요, 저 위험해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매년 올림픽을 할 때마다 참가하는 나라들도 많았고 선수들도 많아졌는데, 아마 이번에는 역대 처음으로 계속 증가하던 이 증가세가 꺾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올림픽을 뭐 갈지 안 갈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 나가서 나라의 이 국기를 가슴에 붙이고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그걸 가리켜서 올림픽 선수촌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올림픽 선수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성경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장소가 진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이따가 혹은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다가 맞다, 한번 나도 검색해 봐야지, 진천 올림픽 선수촌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검색하면은 이 하늘 위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선수촌을 저도 이 검색해 가지고 하늘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스포츠를 즐기고 또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되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태권도원에 방문하는 것을 마치 태권도 성지에 방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잘 꾸며놨어요. 어디에 있죠? 무주 설천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태권도 하는 운동선수들이 이 성지를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갈 수 있는 편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KTX에서 내리자마자 갈 수 있는 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주에는 KTX가 서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훈련하는 장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주변에 뭐가 없어요. 광야 같은 곳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요즘에는 도시 속에도 기도원이라는 간판이 붙여있는 곳들이 있지만, 한국교회의 영적인 힘을 이끌었던 기도원들, 수양관들, 수도원들 같은 곳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어디에 있나요? 산속에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꼭 방문하는 필그림 하우스, 우리 교회에서부터 4시간 정도 가야 나옵니다. 도착하죠. 거기 들어가면요, 밖에 나가는 게 그냥 오히려 귀찮아져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도 필그림 하우스에서 10분 동안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주변에 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 같은 곳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훈련받기에 너무 최적화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겹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을 받았잖아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목이 막 불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구보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검사를 받고 난 그 다음날,
아니죠. 그날 오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오후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영재 아버지 되시나요? 그래서 예, 네, 중구보건소인데요. 영재가 코로나 검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영재가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 끊자마자 영재한테 영재야, 너 양성이래. 제가 이랬거든요. 그 전화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걸려와요. 이강민 씨세요? 예, 코로나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양성이십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제 자식이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들을 때도 걸렸네 약간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걸렸다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교회 부목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전화가 오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막 하시잖아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전화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아프니까 전화 걸려오는 거를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안 받았던 적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리니까 지금 양성 판정 받은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판정 받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이파이 시대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교사로 활동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카카오톡으로 단체 톡방을 만들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가 병원에서 했던 훈련이 있어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했던 훈련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그래도 한 병실 안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다 같이 5명이 모여 있었지만 나머지 지체들은요, 병실 밖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앞에 두시고 이제 이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 훈련의 끈을 조이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제 마지막 훈련과 점검하셨던 장소, 바로 거기가 광야였던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화려한 건 하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셨던 분들 계시죠. 그래서 손소독하고 들어오는 불편이 있더라도 남들 없는 시간 피해가면서 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 앞에 목 놓아 우셨던 분들 계시죠.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제 곁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를 우리는 훈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마지막 훈련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크게 3가지의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럼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든 광야라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라는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쓴 뿌리 또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떡으로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리고 예배하는 이 교회의 강단은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금 시험을,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돌들을 바꿔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말씀은 뭐였냐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는요, 떡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떡이 필요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떡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동행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우리의 삶 가운데 떡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을 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돈 아닙니까? 뭘 입어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옷 입기 위해서 일일이 누에고치로부터 실 뽑아가지고 그걸로 집에서 면 만드시고 그걸로 다 입고 오늘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 사 입으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장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합격해야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 따위의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 있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봐라.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올해 우리 40주년 맞이해서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4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교회 전체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랑 가려고 했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가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내년이면 아마 백신 다 맞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미리 좀 하라고 저한테 숙제를 주셨거든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은 일정상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제가 꼭 중간에 여기는 잠깐 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유대광야예요. 유대광야를 가면은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광야에 바닥을 보시면 모래로 된 광야가 아니라 자갈로 된 광야예요. 그러니까 왜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했냐면, 거기는 유대광야는 돌로 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시고 그 돌들을 만약에 다 떡으로 바꾸셨으면 지금까지 그 광야는 음식 썩는 냄새가 어쩌면 가득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광활한 곳이에요. 근데 이 유대 광야에는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곳곳에 건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목사님, 광야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면서요. 저기 집들이 있는데요, 저기 건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 건물들은 광야에서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들이에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야는 말씀에 훈련받기 최적화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너 진짜 성도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그러면 네 삶 가운데 떡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삶에 떡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니? 어디 한번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할게. 가끔 전도 시즌이 오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 삶이 그래도 교회 같이 다니자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얘기할 만한 삶이어야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제 삶이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너무 변변치 않아서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인생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 직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대로 막 확장되고 번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떡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나 광야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웠대요? 어디에 세웠대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하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던 천사들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곳에 떨어지면 추락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추락사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딱 받쳐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마귀가 시험할 때 성경도 인용할 줄 압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 잘 다니는 성도 꼬실 때 불경 갖고 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갖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할 수 있어요. 또 오늘은 그 시험의 장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은, 시험은 계속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A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나랑 너무 안 맞아요.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고, 사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 돼. 같은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도 품을 줄 알아야 돼. 그거를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나를 밑에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광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될 두 번째 훈련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나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아니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봐. 때로는 그 나가 내 안에 있는 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앞뒤 꽉 막히게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 그렇게 살아도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니? 너 그렇게 해서 네 삶이 번영해서 네가 모든 것을 지금 너의 것으로 삼고 있어? 아니잖아. 너의 삶 가운데 모든 풍요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여전히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잖아. 너의 인생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니?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그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니 세상까지 굳이 갈 것도 없죠. 내 자아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흩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경배해야 될 분, 내가 예배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유일하게 그분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이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21절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21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근데 그 20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광야, 사막. 진짜 예배는요, 광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심을 날마다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그런 후반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도가 진짜 축복받은 성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저는 가장 복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야기하라면 더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도 어떤 인간이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도전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 차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세 차례의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기적으로 이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과하신 이 시험을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못하셔서 사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장풍 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힘을 모았고 장풍을 딱 쏘면 날아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굳이 손동작 이렇게 안 하셔도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요, 마귀가 이 4장,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본문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올 때, 자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나를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 때 이렇게 해서 마귀를 완전히 저 지구 끝까지 날려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뭐 만질 필요도 없겠지만 딱밤 한 대를 가지고 완전히 생명력을 끊어뜨릴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돌을 전부 다 떡으로 바꿔봐. 그 순간 주님이 돌들에게 명하셔서 돌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돌무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 있구나. 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구나. 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구나를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감사가 넘치실 거예요.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많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여전히 주일에만 예배드릴 때만 성경을 들고 나오는 부끄러운 성도는 아닌가? 그러면서도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건 어쩌면 욕심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인가? 나는 날마다 교회에서 정해준 말씀 읽기 분량을 따라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절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주님의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피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봄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1년 6개월 달려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시설 폐쇄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렸던 것은 새벽과 저녁에 진행되었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았습니다. 근데 광야 속에서 말씀 붙잡아서 우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체들 말씀 때문에 버텼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가 없는 곳이 축복이 아니라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를 놓고 우리가 후회한다면 어리석은 거겠죠. 우리는 다시 2021년 남은 6개월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남은 6개월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후반기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2021년 남은 6개월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반기 때 또 추수감사주일도 있거든요. 후반기 때 우리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지난 6개월의 나의 삶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니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감사가 하반기의 나의 삶에 더 감사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은 6개월의 시간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받는 장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후반기를 힘차게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이 자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